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0절 곧 맥주의 조질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월달 첫 주일 맞이합니다. 전반기 동안도 함께하신 하나님, 후반 6개월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꽤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제7일은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섬기는 법도가 주어졌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민들도 이제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쉴 때도 우리가 멋지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도 멋있게 쉬어야 우리가 정말 재창조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요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정말 억압과 소름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 6월절 후에 7주일이 지난 오순절 절기 바로 7실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매년 끝에 모든 모국백화를 다 추수하고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 절기 가운데 우리 본문을 따라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맥추절이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요 인간을 전혀 다르게 사는 심령적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늘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하며 명랑한 색깔로 빛나고요 광채가 나는데요 불평 불만을 토하는 영혼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적막하고 어둡고 쓸쓸한 빛깔로 그렇게 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위로를 발견하지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범사에 불안과 초조와 고통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불평과 불만은요 그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천당이라면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다 천당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천당이라면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상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 흔히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울미에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 속에 주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불평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울미에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절망 속에 죽는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불평과 원망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면 곧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이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우리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양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혀로는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듣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독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감사할 일이 많거든. 하물며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바른 인생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한 목사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들 생애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은 병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6개월의 삶을 회개해 볼 때,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살펴볼 때 허물 많고 쓸모없는 인간인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 제 스승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인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저를 종신 때 많이 가르친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손자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손가락을 세봤답니다. 그래서 손가락 10개구나. 그래서 맞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벌써 손자가 태어날 때 벌써 손가락부터 세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세보고 10발가락이 맞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간증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극히 당연한 것까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도록 맞춰주기 때문에 맞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10손가락이 아니라 손과 발, 심지어는 몸 전체가 마비가 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지체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편 139편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석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열심히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이고요.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99번째 등록했고요. 100번째는 언제나 이제 우리 선생님은 건 옛날부터 100번째는 꼭 상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번째 등록하는 분에게는 가족 성경 아주 제일 좋은 거
목사가 담임 목사인에서 드리고요. 또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밝은 태양과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밝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밝은 태양처럼 빛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목포시내에서 여러분 신도시 구도시 통틀어서 지금 100명 이상 전도한 분이 교회가 우리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 100사람 오늘 또 이제 몇 사람 또 등록할 텐데 100몇십 명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번이라도 와서 등록하고 말씀 들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실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꼭 못했을지라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좋아. 못했을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머니들이 그냥 막 커피 날리면서 얼마나 즐겁게 전도하는 말을 제한테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귀해. 꼭 우리가 전도를 못했을지라도 하면 더 좋고 하면 더 좋고요. 못했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명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그 직장이 훈훈하고 아름다우냐 그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동료들에게 온기를 끼치고요. 훈기를 끼치고요. 여러분 잔치처럼 웃음꽃이 피며 일의 능률이 얼마든지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답니다.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간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감사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나는 휘발유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불평했습니다. 왜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는지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감사합니까? 물었으니 이 분이 한 말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차를 도둑 맞았대요.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나 있었기 때문에 이 도둑이 100m도 못 가고 그냥 차를 그냥 두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휘발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 부인은 휘발유가 떨어져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감사 못해. 여러분 휘발유가 떨어져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휘발유가 몽땅 있었더라면 도둑놈이 차를 가져가던데 휘발유가 없어서 도둑놈이 차를 가져다가 그만 중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이나 인간의제가 바닥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그들이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한 전설을 소개합니다. 저는 북유럽을 갔다 왔지만 물론 노르웨이 참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 사탄이가 지구에 내려와 하필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이 많았습니다. 미움과 슬픔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등이 그런 씨앗들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었더랍니다.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싹이 잘 나는데 그 중에 한 동네에서만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이름은 기쁨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떤 슬픔과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라도 그들이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동네에서는 절망과 미움과 불평에 싹이 날 수가 없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속담이 생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특별 감사주일인데 감사가 여러분 다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미움과 불평과 슬픔이 근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분위기는 한층 더 명랑해지고 은혜는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이 모두만 감사만 하고 불평이 없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배나 갑절이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의미의 봉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는 부분적일 뿐입니다. 완전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이 마음속의 감사는 물질의 봉헌으로 발표가 되어야 참된 의미의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봉헌하는 물질은 죄가를 위한 벌금도 아니고요, 죄의 탕감을 위한 속전도 아닙니다. 물론 축복을 위한 투자로 바치는 사업자금도 아니고요, 출세를 위한 정치자금 더더욱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내 것 중에서 얼마를 드릴까 하고 좋을 일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그런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얼마를 쓰리까 하는 정직의 자세로 봉헌해야 참된 감사요, 참된 헌금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처럼 먼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미 광고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브리서 볼까요? 시브리서 11장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런 예물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 그는 죽었건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후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벨을 기억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아벨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여러분 그 멀리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된 예물이어야 됩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를 하고 준비해간 그런 예물이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9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여 못하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준비하는 헌금이 하나님이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드리는 헌금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 기쁨을, 감사한 마음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의 전부가 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감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금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복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는 헌금은 내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딱 잘라 바치고도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끝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 바친 것 바치고도 여러분 저주받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에 기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배단위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어떤 여인이 들어왔어. 그것도 부끄러워서 살금살금 뒤로 돌아와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던 그 여인. 여러 어떤 사람들은 비난의 끝만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까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너희에게 기억된다. 옛날 성경은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행실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참으로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 목사가 몇 번 가봤을까요? 알기는 잘하네. 맨 먼저 언제 갔을까요? 저기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 어리실 적 감사 기도 드리던 곳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나하고 갈릴리 바다 갔던 사람들은 배에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내가 갈 때마다 부르죠.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인데 얼마나 예쁜 바다입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길이가 23km, 넓이가 7km, 깊이만 50m입니다. 50m는 좀 깊잖아요. 그래도 사막의 나라에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 할 만큼 그만큼 큰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 먹고도 12왕조례가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 이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십시오. 마음에 오는 성령의 뜻을 거슬리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과부의 헌금 2렙돈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습니까? 부자의 엄청난 돈보다도 가난한 여인의 가장 적은 돈을 그렇게 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했고요. 자기의 소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덟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복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건 없잖아요. 11조 감사. 그래도 얼마나 절기 그리고 또 선교 이 많은 헌금들. 사실은 목사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좀 미안합니다. 사실 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헌금이 많은지요.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기 바로 여인이 주님께서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내게 사는 일은요 하나님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2절 하나 더 볼까요? 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을 드리시고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것 드릴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우리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2017년도 7월달 첫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믿음과 신앙과 정성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감사절 다 되기를 바랍니다.